요즘 웹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가 있어요. 웹툰 아시죠? 네이버든 그리고 카카오든 이제 웹툰이 있죠. 핸드폰을 만화를 보는.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중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이 다시 회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행하게 죽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다 이제 죽는데 어느 날 다시 깨어나다 보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기가 미리 알고 있는 그 일을 대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최근에 이런 소재가 인기를 끌까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 인생에서 딱 한 가지를 고치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다윗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고치라고 한다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고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된 승리를 약속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되는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살아온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거룩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내가 과거 많은 은혜를 받아도 누구든 방심한 순간에 누구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 내 신앙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상 11장을 시작하기 전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전쟁을 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인 다윗 너가 있어야 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사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라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1장에 우리가 본 다윗은요, 나가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만 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양을 치며 홀로 사자와 곰과 함께 싸웠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광야를 떠돌며 오랜 세월 도망을 다녔죠. 왕이 된 그 바로 직후부터 다윗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등 다윗의 인생은요, 평생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다윗의 몸과 마음은 지쳤을 거예요. 좀 쉬고 싶었겠죠. 사무엘 8장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계속된 승리 가운데 어느덧 그 승리에 취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을 싸워왔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대가 이렇게 굳건하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우리 군대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타당성이 있죠. 좀 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신하들도 굳이 이길 만한 전쟁에 왕이 친히 출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굳이 다윗이 전쟁에 있지 않아도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점부터 다윗의 신앙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있을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데도 이겨지고 승리하는 것에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요, 마치 나의 실력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틈을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방심은 어떤 대단한 악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되니까 생기는 그 안일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2절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석을 거닐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서야 다윗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윗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으로서 뜨거운 낮에는 잠깐 쉬는 것이, 낮잠을 자는 것이 그들의 보편된 문화예요.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자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라의 군대가 어디에 있죠? 전쟁터에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왕이라면 적어도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언제든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수식어가 하나도 없이 다윗은 저녁 때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잠을 잔 거요? 이게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심했다는 거예요. 방심은 나태함을 부릅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고 해도 자신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어요. 나는 목숨에 위협받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부하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잠깐 낮에 자더라도 밤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승리에 취했는지, 얼마나 다윗이 나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된 승리를 주니까 그 승리가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승리가, 그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과연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어느 날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 평안한 삶을 주고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꼭 그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계속되는 승리가 다윗을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 나태함의 신앙의 틀어짐, 즉 그것이 방심을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옥상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닐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무리하게 왔다 갔다 성 위를 걸어 다닌 것입니다. 마땅히 왕은 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자고 일어나면, 당장 내가 왕이라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왕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 전쟁의 상황이 그의 안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성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야에게 뭐가 걸리냐? 바로 타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쉼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더 달려가기 위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한 자의 쉼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붙잡고 잠시 충전하는 쉼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쉼이겠죠. 어떤 내가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오늘 쉰다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쉼은 다르죠. 그 쉼은 방심을 낳고, 그 방심은 나태함을 낳고, 그 나태함은 결국 죄와 타락을 낳습니다. 원래 다윗의 침상은요, 참된 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기 위한 그 쉼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그의 침상은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무엘하 4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군대 장관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 장관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침상이라는 단어가요. 왜 재밌냐? 그 사무엘하 3장을 보면요, 제가 31절과 3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람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지금 여기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는 상여가요,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하는 침상과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 이스보셋이 누웠던 그 침대가 곧 상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쉼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의 장소가 되었던 그 침상이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침상은 쉼의 장소가 아닌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편하게 누웠던 그 자리가 다윗의 최대 비극이 시작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볼 것을 마땅히 안 보면 우리 시야는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면 그 빈자리에 엉뚱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지폐 간별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위조된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품만을 계속 보여준다고 해요. 왜요? 진품만을 계속 보면 진품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즉각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그 감각을 잃어버리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순간 방심한 순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시야에는 어느덧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혹 잘 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나마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요,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벌어졌어요. 잘 될수록, 편안할수록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방심을 만들 것이고 그 방심은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위험한 그 타락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제가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를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할 일 없이 옥상 위를 거닐다가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아름다워 보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죠. 일반 백성들의 집은요, 성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성 위를 거닐다 보면 그 성 밖에 그 백성들의 집을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내려다볼 수 있었죠. 밧세바는 왕이 그 시간에 옥상을 거니며 내려다볼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더워서 돌아다니지 않고 해가 져야 여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저녁이 돼서야 물을 떠서 샤워를 했을 것입니다. 목욕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목적 없이 거닐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연히 본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우연히 봤다는 것입니다. 의도하고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보면 죄로 이어지지 않아요. 우연히는 봤지만 죄로는 아직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전쟁의 상황을 살펴야 될 그 눈이 목적 없이 옥상을 거닐다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 것이에요. 타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 것을 안 보는 자는 반드시 다른 것을 봐요.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시선에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떠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수많은 실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들어온 순간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 자체는 유혹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슬쩍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때 하와의 죄는 무엇이냐? 하와의 의지가 그 유혹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그렇게 거절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하와의 의지가 유혹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죄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왔을 때 내 의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인을 본 것은 우연입니다. 슬쩍 사단은 유혹거리를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연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서부터 다윗의 의지가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의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죠. 뭐라고 보고를 받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신호입니다. 왜요? 여기서 엘리암의 딸, 이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 37명 중 한 명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역시 그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쉽게 말해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편 모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사인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결정한 거죠.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불강력적으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취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계속되는 승리에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도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이라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사의 그 아내도 내가 왕이라면 내가 원하면 가져도 된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죠.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문제와 같은 본질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를 너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 순간 방심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것을 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기억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횡포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선 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15살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조차 계속되는 승리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방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심이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그 흐려진 시야는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볼 것을 보지 못하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그것을 향해 손을 뻗어버린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승리는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것이죠. 왕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순간 하나님을 놓친 그 방심이 내가 주인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대단하게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죄는 결과물이지 죄의 시작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도 다윗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이 유혹 앞에서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의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혹은 세상이냐, 끊임없는 이 선택의 연속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다윗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얼마 있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각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왜냐? 자신의 죄를 그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빨리 자신의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한 번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죠. 은폐를 하려면 또 다른 죄가 필요해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다니까요. 다윗의 계획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아를 집에 들여보내면 밧세바와 우리아가 동침을 할 것이고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한 것처럼 상황을 지금 다윗은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단순한 계획이죠. 제가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서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 원문에는 평강, 샬롬을 물었다고 나와요. 어땠냐? 그 전쟁이 샬롬, 평안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강을 묻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죠? 한 가정의 평강을 깨는 주범입니다. 그렇죠? 입으로는 평강을 묻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그 평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할까요? 지금 다윗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러 저녁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러 집 앞 카페를 갔어요. 거기서 한 6, 7명 정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자녀들의 그 교육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도 하고 어느 학원이 더 좋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대학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 끝날 시간 되자 저도 이제 짐 챙겨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주머니도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이 기도하고 마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들의 말 속에 단 한 번도 신앙에 관한 말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근데 저는 그게 지금 현 기독교의 현 주소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무의식 중에 저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최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이은교회가 부흥되길 기도해요. 왜냐? 제 욕심 때문에요. 제가 높아지기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에게는 배경도 없죠. 저에게는 배경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배경도 없는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리고 또 부흥이 된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정말 저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저 진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교회,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그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지금 저의 소망이에요.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언제나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겠죠. 비록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에 그리고 내 삶의 흔적이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다윗의 명령에도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들어가지 않았냐고 묻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치 다윗과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용사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이스라엘 태생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출신 용사가 이스라엘 왕보다 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까요. 이 우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바라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궤예요.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아의 고백은 신명기 23장을 근거로 하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몸이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씻고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자가 사정을 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대비를 보게 되죠. 우리의 이 고백이 다윗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원래 이 말이 다윗이 했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쉽니까? 이것은 본래 11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했어야 될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앞장서 계신데 왕인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심한 왕과 깨어있는 용사,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아느냐 모르냐의 그 차이예요. 다윗은 승리에 취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과거 사울과 같은 길을 다윗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함께 서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깨어있는 용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거룩한 긴장감은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 어느덧 다윗은 그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승리가 계속되니까, 잘 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연히 놓친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거룩한 그런 긴장감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그 생각을 한 순간 거룩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영적 나태함과 방심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 우리아를 집에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죠. 결국 13절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술까지 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취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계속 죄를 쌓아가는 장면을 보면서요.
승리에 취해 무너진 다윗, 술에 취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야. 이 둘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어떤 성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승리에 취해 방심한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함께 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축복받을 때 내가 그 위치에 서 있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거룩한 긴장감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의 타락은 어떠한 특별한 악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던 그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너무 잘 되니까. 계속되는 승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방심이 생겼고, 그 방심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되는 승리가 다윗을 취하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 취한 사람은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다윗도 이 시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아를 통해 보여주죠.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 잘 될 때도, 승리할 때도, 편안할 때도 그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장 평안롭고 안정적일 때 벌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잘 될 때는 방심이 찾아오죠. 그 방심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두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자가 방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그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고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려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끔찍한 죄를 만들어냈죠. 언약궤는 지금도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여러분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싸움에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서는 싸움, 거룩을 지켜가는 싸움, 기도하는 싸움, 예배드리는 싸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심한 왕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